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 물론 세계적으로 여전히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은 백신이 매우 빠르게 광범위하게 보급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잃었던 일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이번 연휴에 어제 하루만 3,700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해요. 대이동이라고 하는데 공항마다 북적이고 렌터카와 호텔은 예약할 수가 없고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안전하게 또 즐겁게 여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CDC에서도 마스크 커버링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혹은 얀센 백신은 1차까지 마치고 14일에 경과하신 분들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활동을 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요. 예, 마스크 쓰지 않고도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고 또 음식도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도 계셔요. 또 의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직은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백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또 우리가 마스크를 서로 써주는 게 이게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자, 코로나 초기에 미국에서 방역에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 쓰는 게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낯설고 어색한 경험이었습니다. 예,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는 익숙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마스크 쓰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마스크는 안 씁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나는 마스크 계속 쓰겠습니다. 마스크 안 벗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무슨 이 청개구리 심보인가?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여러분 그래도 그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마스크를 쓰면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억지로 표정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MBC 방송에서 코로나 면역이 생긴 후에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주리주 캔사스 시리에 살고 있는 존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안 쓰고 외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왜냐하면 그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있는데 누가 가까이 붙거나 혹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을 때 지루해도 마스크를 쓰면 내 감정을 감출 수 있다. 나는 거짓말도 못하고 표정을 잘 못 숨기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갖든 아무도 못 알아챈다는 것은 기분 좋다. 자신을 숨길 수 있다는 거죠. 또 네바다주 타호 호수 인근에 살고 있는 캐시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해군 전역자입니다. 아마도 전쟁에 참전을 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앓고 있습니다. 광장 공포증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나서는 게 참 많이 힘든 분이에요. 대인관계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웃는 표정, 침착한 표정, 용감한 표정 등을 연기하는데 지쳤다. 마스크는 집 밖에 볼일 보러 나갈 때마다 불편한 감정 교류를 안 하게끔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라는 느낌이다. 대인관계 하는데 어색한 분들, 다른 사람들 만나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감정을 좀 감추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 이 마스크를 쓰면은 내 감정 들키지 않고 표정 들키지 않고 사람들 앞에 얼굴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편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이 MBC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이분들의 이 감정, 이분들의 이 마음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고 또 수긍이 되시고 이해도 되지요? 예, 마스크를 쓰는 게 우리 사실은 모두에게 답답하고 불편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죠? 제 아내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화장품이 안 줄어든대요. 자,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웃는 거 보시니까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성들은 외출하기 전에 이게 화장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쓰고 모자 하나 딱 쓰면은 완전하게 가려지고요. 혹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 안 쓰더라도 이 마스크 위에 살짝 드러나는 부분만 이렇게 그리고 나가면은 아주 깜짝같이 그렇게 화장을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MBC 인터뷰에서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앓고 있는 이 마음의 병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어떤 뭐가 편하느냐, 연기하는데 지쳤다. 우리가 살면서 그만큼 감정을 숨기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연기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면 감정을 감출 수 있다.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게 불편하고 그게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불편한 감정 교류를 안 하게끔 막아주는 방패 같은 느낌이다. 평소 남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감정을 연기하느라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니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지요. 가면을 쓰고 감정을 연기하는 게 사람을 지치고 많이 피곤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가면을 쓴 채 여전히 가면을 얼굴에 쓰고 있은 채 마스크를 더 씌워서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해결책인지 우리 정신 건강에 과연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이 가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 앞에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인다. 속인다고 하는 말은 위장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어떤 물건이 있어요. 자,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자, 이 물건 위에다가 무엇을 덮어가지고 모자를 씌워놓으면 혹은 천을 덮어놓으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덮어서 본래의 것을 감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자신을 감추는 사람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잠언 26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위선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신약 성경에서 위선자 또는 외식하는 사람을 두고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본래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고 표정을 짓고 행동하는 것을 연기한다고 하죠. 여러분, 어떤 연기자들은 자신이 맡은 배역에 집중하고 심취해서 자신이 맡은 배역에 충실하려고 열심히 연기를 해서 그 드라마가 끝나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자신의 배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하는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오래 가면을 쓰고 내가 아닌 남을 연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남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는 19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화목한 모습을 그렸던 리얼리티 방송이 있었습니다. 19 Kids and Counting. 더거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그 가정의 장남이었던 좌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미국 보수적 가족주의의 아이콘으로 여겼고 크리스찬의 가족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여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못된 위선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위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러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면서도 자신들은 경건하다, 신앙이 좋다,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죠.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숨기고 더 감춥니다. 겉으로는 더욱 경건한 모양을 취하고 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봉사와 헌신에 더욱 열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경건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건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손에 꼭 쥐고 거룩한 표정을 짓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인가요? 은혜롭고 영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세련되게 신앙적인 말들을 하는 거에 경건일까요?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근엄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경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고 더러운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 그 마음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처럼 환난을 당한 자, 어려운 사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흠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건은요, 우리 27절 말씀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가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 가지고 신앙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어려운데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신앙인이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점점 성도다운 성도, 경건한 신앙인들은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풍조가 넘실넘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세상의 풍조가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에게 넘실넘실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 구원할 능력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받으라고 하십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무력하다,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온유는 야생마가 저 들판에 아주 힘차게 뛰어노는 그 야생마가 주인의 가장 부드러운 명령에도 순종하도록 잘 길들여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생마는 결코 그의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힘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넘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명령에, 주인이 원하는 그 방향에 자신의 힘이
통제되고 조절되고 있습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의지를 하나님께 조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행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행하는 자를 두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해요. 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결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럼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검은 게 묻어 있고 뭐 더러운 게 묻어 있고 화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울 보고 뭐 합니까? 아, 이거 지워야지. 아, 이거 고쳐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금방 거울을 보고 고쳐요. 그런데 거울을 보았어요. 아, 여기 지저분한 게 묻어 있네. 아, 여기 더러운 게 묻어 있네. 그런데 뒤돌아서서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자, 여러분 보셔요. 매일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십니까? 제가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저도 거울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고 옷매매새를 이렇게 보았죠. 얼굴을 보고 뭐 머리도 빗고. 자, 여러분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거울을 비추어 보실 때 아유 참 예쁘다. 아우 야 참 나 참 잘생겼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나만의 착각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봐도 내가 멋있다. 아이 참 예쁘다 그러시면 여러분 어때요? 거울 보는 게 즐겁죠. 행복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 거울 보기가 꺼려지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거울 보는 게 불편하십니까? 몸이 많이 아파요. 몸이 많이 상해 있어요. 얼굴도 많이 상해 있습니다. 수척합니다. 그때 여러분 거울 보시면 어때요? 속상하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얼굴에 그 고생의 흔적이 가득해요. 주름살도 깊이 패여 있고 흰머리도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여성분들은 여기 얼굴에 뭐 기미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고생의 흔적은 많은데 그에 비해 이루어 놓은 게 별로 없을 때 속상하시잖아요. 거울 보면서 아휴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룬 거는 없고 불편하시죠.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지 않고 다 못마땅해 하고 그만 좀 민폐 끼치라고 타박을 할 때 주눅이 들어요. 자신감이 꺾입니다. 이런 나를 아무도 좀 보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나를 거울에 비춰보는 게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오늘도 주님 이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 말씀 듣는 게 송이꿀보다 너무나 달고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게 좀 꺼려지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래서 상하고 추한 그 나의 모습을 직면해야 할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내가 알고 있는데 죄에 빠져있던 나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 죄 아래에 허덕이고 있으니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힘들어요. 내 안에서 어떤 욕망이 끓어오르는데, 디자이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죄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 그 욕망을 볼 때 말씀에 비추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면서 근사하게 가면을 쓰고 나 영적인 사람이야, 나 신앙적인 사람이지, 이 말하면 나 경건하지, 자신을 숨기며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써왔던 그 가면이 어느 순간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 그런 말씀 앞에 서는 게 힘들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무척 자연스럽게 여겼던 그 가면이 이제는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내 손으로 그 가면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이 가면을 벗으면 숨겨왔던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 같아 쉽사리 손이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말씀 앞에서 내 얼굴의 가면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가면을 벗는 것은 내 손으로 되질 않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가면을 벗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나에게 와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주셔야만 합니다. 이같이 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해야 합니다. 거듭남,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그 첫 관문은 회개입니다. 그래야 가면이 벗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에 서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벗으시다.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여기 회개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음에 깊이 품어 깨닫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리웠던 나의 가면을 벗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꾸미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가면을 쓴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흠이 없는 경건한 나로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가면을 벗는 우리,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데 지쳤다고 하죠. 더 이상 이렇게 감정을 숨기고 아닌 척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면 위에 가면을 더 씌워야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 마스크 또 더 써야겠습니까? 아니면 가면을 벗고 나를 직면해야 할까요? 앞에 소개했던 MBC 방송의 그 인터뷰 가운데 뉴욕 마운튼 시나이 아이칸 의대의 발레리 파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스크에 대해 의존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사회적으로 어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며 살아야 한다. 서로 안아줄 필요가 있다. 마스크 벗을 때가 되면 벗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서로 얼굴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스크, 가면에 의존하는 것은 당신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주님과 어울려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며 살아야 한다.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앞에 서는 사람만이 가면을 벗고 자유롭게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웨슬리의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가면을 벗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 서로 힘껏 사랑의 손길로 서로를 끌어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에 가면을 벗겨 주옵소서. 지난 1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오느라 많이 지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마스크가 나를 더 감추어주는 도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 진리의 성령님, 우리 얼굴에 가면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해주시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